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을 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자, 24절하고 33,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먼저 24절만 먼저 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 33절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자. 이런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이 지식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이 또 우리의 인격이 또 그 인격이 그러면 소원도 뜻도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변화가 돼서 하나님 같은 그 사람이라는 말씀을 보면 알잖아요. 말씀대로의 그 사람이 되어져가는 지식, 생각, 인격, 소원, 뜻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죠. 그게 열매죠. 열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사람들이 그 믿음과 연관을 잘 못 짓는 그게 사실은 믿음의 실상이 드러난 거면서 연관을 잘 못 짓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배워왔습니다. 하나는 악한 자를 우리가 보통 내가 만나서 그 어려움을 당하면 똑같이 악을 대적을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주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했고 또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는데 사랑하라고 주님은 하셨고 또 핍박하는 자들을 같이 대항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위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는 그 사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대상, 악인들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대적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적하지 말라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 빚진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형제들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게 한 것대로 우리가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보면서 빚진감을 주님께 가지면서 그분의 자녀된 사람 하나하나를 우리가 상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피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에 빚진감을 갖고 상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나를 잘하는 사람이야 잘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있겠습니까? 물론 인간이 악해갖고 은혜를 받은 걸 은혜를 배반하는 더 악한 사람들도 물론 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하면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나를 뭡니까? 대적하는 사람, 원수,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걸 지금 우리가 펴왔어요. 내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데 그것도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원수를 은혜를 원수로 갚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오늘 또 이 말씀은 우리가 염려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이 인생은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염려가 없는 인생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자, 어리면 어린대로 염려가 있고 또 나이가 노년이 되면 노년대로 염려가 있고 부자는 부자대로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어떤 친구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보고 돈 버는 얘기 나오다가 저보고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봐요. 우리 친구들 가는데 돈 많은 애들이 다 빨리 죽었잖아 다. 왜 그래? 왜 그랬지? 그러니까 그거 돈 때문에 돈 지키려다가 속이 썩어 죽은 거야. 죽은 거 다. 우리 주변에도 돈 많은 사람들이 빨리 죽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내가 일부러 왜 그래? 돈 가지니까 돈 지키려다가 돈 때문에 돈 썩어서 속상해서 죽은 거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아니 이것들 봐요. 돈이 있으니까 며느리가 들어오든지 사이가 들어오든지 다 돈 보고 들어온다 이거야. 돈 보고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갖고 조금 있으면은 돈 문제가 사이놈 무슨 며느리 한테 나온다는 거야. 그래갖고 속이 상한다는 거야. 또 보니까. 또 돈 있다가 보니까 주변에 친구나 또 어디다 돈 떼가지고 또 빌려줬다가 떼가지고 또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 지키기 위해서 염려가 참 많아요. 예, 아마 이건 좀 주변에 보면 알 거예요. 예, 권세 있는 사람은 권세 때문에 염려가 있겠죠. 그죠? 자, 대학교 가기야 좋은 대학 간 애들은 걱정이 없겠지? 아니야? 그럼 너같이 지금 공부를 잘 못해서 겨우겨우 대학 들어가는 애들은 더 걱정이 더 많겠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대로 걱정이 염려가 있고 못하는 대로 다 염려가 있어요. 그렇지요?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예,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따르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인생은 다 자기 입장에서 염려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 모든 형제들이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아라.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이게 어떤 입장에서 구원 이루어 나가는 데는 다 보면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대로 다 그 입장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어가면서 구원을 이룬다는 거. 또 가난한 자나 부자나 총명한 자나 미련한 자나 높은 자나 또 낮은 자나 다 자기 입장에서는 고난을 당하면서 하는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그 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가면은 고난이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염려가 없다 생각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염려에 대해서 더 큰 염려할 게 없으면 밑에 염려는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큰 염려가 지나가면 그 밑에 작은 염려하잖아. 그 밑에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염려 없을 수가 없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예.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배우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염려를 주님 앞에 갖고 가서 오늘 감사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 믿음 있는 사람이지 항상 염려해가지고는 그게 벌써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생각해야 돼. 우리 이번에 배운 것 중에 사람에 대해서 첫째 은혜 베푼 자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건 제일 나쁜 믿음이 없는 사람. 첫째 하나님 은혜 감사할 줄 모르고 광야에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같이 그렇게 안 돼야 되겠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악한 자나 원수나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까지 주님은 대적하지 말고 사랑하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될 수 없는 거를 하라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내게 대한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생각하면은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1대1로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냐면 저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김육도가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너는 반 죽었어. 예수님 때문에 지금 옛날 같으면 지금 맞아갖고 지금 피투성이가 됐을 건데 지금 물까지 뿌리고 오물까지 뿌렸는데 가만히 있겠어? 세상이 그랬는데 누구 때? 예수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내가 예수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지 예수가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고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걸 보고 나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고 또 다른 사람, 저 사람 진짜 믿음 있는 거지 뭐 열심히 뭐 신앙행위 외식적인 신앙이 열심히 한다 해도 그 안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고 염려만 가득한 사람 그거는 말로 어떤 열심히 움직이는 거지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알겠죠? 뭐가 두 가지만 우선 생각해 봅시다. 뭐냐면 유대인들이 보면은 로마서 9장에도 10장에도 나지만 그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행위 열심히 있는데 그게 믿음으로 하지 않고 율법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도리신 주님께 부딪히는 사람이 됐다. 이래 됐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뭐냐면 이렇게 주님의 구속에 대한 사랑에 깨달음과 감격이 없이 그냥 신앙에만 열심히 하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을 경멸하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정죄하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도 염려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없고 일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그래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건 많이 봤어요. 남을 봐도 분명히 알 수 있고 내가 혹시 내를 봐도 그렇게 할 때는 그런 거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좀 우리가 살아보면서 이 말씀을 갖고 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알기는 쉬운데 뭐하기 어렵죠. 실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실행이 왜 안 되느냐? 주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그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염려에 대해서 한번 또 오늘 본문도 나와 있지만은 성경에 몇 군데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을 차 너희는 믿음을 굳게 저를 대적하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돼 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렇게 돼 있죠. 보니까. 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해요?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앞에는 바로 뭐에 되는가 하면은 교만에 대한 게 나오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래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푼다 하면서 바로 뭐가 나왔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모든 면의 염려는 또 제가 마태복음 오늘 6장 24절부터 한 거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어떤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두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 어떤 사람, 일.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다음에 그 있지. 하나님과 동등이나 위에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염려하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한 분만을 모든 것에 생명의 근본이시고 주권자를 가지시고 그분이 주고 뺏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권이 있고 오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믿으면은 또 이 땅의 모든 생활이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잠깐 준비하고 양육하는 과정의 세상이라는 걸 또 우리가 알면은 여러분들이 염려가 없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제가 7절을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 앞에 보면은 교만이 나오고 겸손이 나오는데 우리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건 하나님보다도 자기나 어떤 피조물들이 뭘 하면 된다 생각하는 것들이 다 뭐죠? 교만 아닙니까? 겸손은 뭐죠? 그분께 다 맡기고 순종하는 게 뭐지? 그분이 맡기고 순종하면서 그분이 나를 모든 게 다 복되게 하시는 거라고 믿고 나가는 게 뭐죠?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뭐한 증거죠? 교만한 증거거든요. 맞아요. 자,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런 그 해석을 하면 다 이해가 되고 아멘까지 할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염려를 하는 거야. 그런 뭐 때문에 어떨 때는 돈 때문에도 염려하겠지요. 어떨 때는 사람 때문에도 염려하겠지요.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떨 때. 또 여러 가지 염려할 종류가 많이 있죠. 사람마다. 근데 그 염려하게 된 이유가 그때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은 도리어 감사로 바뀔 수가 있는데 그만 주님도 말씀도 생각 안 하고 있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과 또 이걸 처리해야 되겠다. 돈이 갖고 처리해야 되겠다. 어떤 권세 갖고 처리해야 되겠다. 이래 하면은 그게 뭐죠? 교만이잖아요. 교만. 그러면 교만한 사는 하나님이 그걸 처리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더 뭐가 생기겠죠?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새 염려했다고 여러분들이 해결이 됩니까? 그걸 꼭 뭐라고 표현했죠? 어떤 자동차가 중립을 놓고 기아를 놓고 악셀에다 밟으면 기름이나 푹 나가고 소리나 크게 나오지 아무 전진이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자, 우리 이용료 선생님 참 어떨 땐 밤새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해본 경험 있어요. 그럼 그만큼 뭐 효과가 있습니까? 예? 그럼 효과가 없고 뭐가 있어요? 예? 걱정 근심 그래 밤새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더냐고. 자기 몸과 마음만 상하지. 몸과 마음만 상하잖아요. 그렇죠.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또 하잖아요. 근데 벗어날라 해도 아니 하지 하면서도 또 걱정 속에 빠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이게 뭐냐? 이게 오늘 베드로전서를 보면 그 앞에 말씀대로 하면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앞에 이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를 부인하면서 자꾸 말씀을 갖고 허리띠를 동이면 어떡합니까?
허리띠를 동이면 힘을 줄 때 허리띠를 동이잖아요. 말씀으로 자꾸 허리띠를 동이면 어떻게 되죠? 겸손해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 말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그 말이면 할 수도 없는 내가 뭘 자꾸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고 또 뭘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말씀이 없고 주님이 없으면 인간적으로. 그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내가 잘난 척했다고 그 교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 없이 나 혼자서 어떨 때는 주님 하지 않고 어떤 피조물하고 같이 뭘 해보려고 해결해보고 뭘 이뤄보려는 게 다 뭐죠? 그게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 잘난 척했다. 그거 갖고 교만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마 얌전한 사람들도 잘난 척하지 않는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는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고 뭐 어떤 피조물하고 뭘 해보려면 그거 다 뭐죠? 교만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함 하면 할수록 뭐가 돼요? 염려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일수록 자기 힘 갖고 하려니까 만약에 잘 나갈 때는 잘 나가겠지만은 안 될 때는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는 힘이 좋으니까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었겠죠. 지금은 아무 힘이 없고 도리어 죄인으로 몰려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교만의 결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 힘없게 하면요 인생이 진짜로 힘이 없습니다. 인생에 힘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병들어서 죽을 병에 딱 걸려놓으면요 진짜 인생이 그때 아무것도 아닌 것 드러납니다. 어떤 권세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저 김정은이도 저 건강이 있으니 저렇지 죽을 병에 있어봐요. 직설은 못하고 지금 저렇게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죽을 병에 건강을 뺏기면요 대통령이 또 바로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가 많다는 거는 벌써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고요. 또 우리가 염려를 바꿔더라 이제 염려가 뭐로 바뀌어지는가 하면 알고 보면 감사로 바뀌어지면은 그 사람은 그만큼 겸손하다. 겸손하면 뭐로 바뀌어지겠어요? 또 감사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늘 24절에 두 주인 한 종이 두 주인 중에 그 사람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교만한 자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해보겠다는 내가 한 주인 되고 어떨 때는 돈이 있으면 내가 돈이 한 주인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주님보다 앞세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하여튼 주님 외에 주인 하나 더 있는 게 뭐였죠? 그게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안 되도록 하나님이 어디 능력이 없겠습니까? 처음에 좀 되는 것만큼 이렇게 했다가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해. 두주인 못 섬긴다는 게 진리인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섬기면서 그와 비슷하게 어떤 재물이라는 것은 돈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권세도 말하고 이런저런 사람도 말하고 다 뭐 거기 죽으면 없어질 것들을 다 포함해서 재물이라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꾸 우상을 많이 만들고 절하고 섬기면은 그만큼 내가 염려가 없어질 거라고 죽는 날까지 자꾸 우상을 만들고 또 이 종류도 많이 만들고 자꾸 더 큰 우상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럴수록 더 뭐가 많아지겠습니까? 염려를 없게 하려고 우상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럴수록 염려가 없어집니까? 더해집니까? 더해지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나와 나를 모르면 다른 사람을 잘 보면 압니다. 염려가 더해집니다. 예.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나님 뜻을 어겨가면서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하고 해놓은 게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염려가 더 없어질까요? 저 염려가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예.
그래 우리가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몸을 지켜 주시리라.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긴 구해래. 우리가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구하는 게 하나님 내가 이걸 하려는데 해야 될까요? 하지 말라 할까요? 하지 마. 또 하라면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이면 그거 하고 그러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님께 힘을 써서 내가 구하는 거예요. 그 구하도록 순종의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할 때는 포기하고 하나님 뜻이라 할 때는 더 시키는 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뭐죠? 그게 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게 지금까지 하나님께 은혜로 내가 살아왔고 하나님 은혜로 그 일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또 그동안 베풀어 주니 감사하면서 또 앞에 이것도 주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서 기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또 그걸 이루어 주시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예. 요거 또 말했고 그다음에 오늘도 마태복음 6장 오늘 읽은데 밑에부터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고 의식주에 대한 거 쭉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공중의 새보다도 귀하고 또 들의 백합보다도 귀하다. 그러니까 또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천부께서는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 한날 괴로움 그날에 족한다. 한날 괴로움 그날에 족하다는 거는 내가 오늘 주신 거 감사하면서 받아 그걸 누리고 사는데 오늘 하루의 힘을 다 빼라는 거예요. 한날 괴로움 그날에 족하다.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 주시는 대로 너희 몸과 마음과 힘 뜻을 다해서 살아라. 오늘이 내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보면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했어요. 그리고 또 욥기 23장 10절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지 우리가 모른다 했어요. 또 아브라함도 주님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면서 나갔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는 사실을 내일 알 수가 없어요. 뭐 우리 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 내일 알았습니까? 몰랐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보니까 몰랐지요. 그러니까 오늘에 감사할 거를 다 힘 다해서 감사하고 또 오늘 잘 살면 내일 준비가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잘 살면 내일 준비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건 확실히 맞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거 순종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살면 내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살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눈동자 요거 여러분 눈동자 얼마나 많이 지키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뭐가 탁 나놓고 막 탁 감잖아. 그리고 여기 이게 여기 눈동자 이게 먼지를 다 이렇게 없애려고 우리도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깜빡깜빡거린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묻은 그 이물질들을 자꾸 씻어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알면서도 눈동자를 지키지만은 또 모르고도 본능적으로도 지켜줘요. 주님이 그래서 눈동자가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세밀히 나를 지킨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에 감추었다. 이렇게 표현했어. 시편 17편 8절 또 시편 아니고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거기서 우리를 호해해 주시면서 보호해 주시면서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
자, 이렇게 우리를 지켜준다는 걸 우리가 믿어집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람의 두려운 사람도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떨 때는 너무 지나쳐가지고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 백을 믿고 말입니다. 내가 저 너무 의인돼가지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편이 내 편이다 이래 믿을 때는 그런 거죠. 그래 뭐 옛날 지금 요번만 그런 게 옛날부터 좀 그런 게 있더라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돼 있다. 내가 이거 하나님 편에 있다. 하나님 인정하고 있다 싶으면은 그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뭐 내게 대해서 뭐 이렇게 비판도 하든지 막 전 믿어지니까 그래 실컷 해봐. 한번 그 반항 요소가 겁을 먹는 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게 하면 겁을 먹어. 내 같은 게 못 되겠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만 뭐 어떤 목사님은 내보고 자네 옛날에 그러더라. 아무리 해볼라 해도 우리 중과부적이 안 돼. 그래서 무슨 그 중과부적 무슨 중과부적이야. 그게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면 내 하나라도 수없이 천인이 만인이 내 옆에 엎드러져도 나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까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그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요. 그 대적들이 제가 이번 주일에도 그랬잖아요. 너무 지나쳐가지고 실컷 해봐라. 누가 이기는가 보자. 만 인간적으로 나는 하나님 함께 하니까 이긴다. 너 실컷 해봐야 그 경멸하는 눈초리를 이렇게 가져갖고 내가 너무 어떨 때는 스스로 인해갖고 죄를 짓는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남을 경멸하고 이래 하면은 하나님이 너 아무리 너가 하는 게 옳아도 하나님 떠나버려요. 그 남을 경멸해버리면. 내가 옳은 걸 해도 그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알겠죠?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과정적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알면서 이래야지 그만 그 상대방을 확 경멸하고 이러면 하나님 확 떠나버립니다. 일하다가 조심해야 됩니다.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은 또 그것만 갖고 안 돼. 그 남의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갖고 나가야지. 그 사람을 경멸해버리면 하나님 또 그 원수를 뭡니까? 미워하는 게 되기 때문에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버리신단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 지켜주신다는 우리가 믿어야 돼. 이 모든 염려를. 그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걱정 이런 걸 또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심령의 근심은 뭐를요?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지만 누가복음 21장 1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떡과 같이 너에게 만다. 보면은 염려는 죄를 안 짓는 줄 아는데 염려의 죄를 어떻게 뭐 같이 뒀죠? 방탕, 세상 술 취한 거 하고 똑같이 죄의 그 순위에 놔뒀단 말입니다. 방탕. 그리스도인의 방탕이 뭡니까? 아무 어떤 하나님의 그 뜻도 없이 그저 내 세상 사람들 따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방탕. 그죠? 옳은 뜻도 없고 인도 방향도 없이 살아가는 거. 세상 따라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술 취함. 세상에 확 취해갖고 그만 완전히 세상 사람 돼버리고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거는 죄가 아닌 것 같죠. 뭐 돈 염려, 뭐 이런저런 염려 살다 보면 많이 생기잖아요. 염려도 죄라는 거예요. 무슨 죄죠? 겸손하지 못한 죄, 교만한 죄예요. 그것들이다. 그게 한쪽으로 보면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우상을 만들려고 지금 시작하는 그 죄예요. 그게 염려가. 예? 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맡기면은 염려가 없고 또 감사가 날 건데 뭔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의지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뭐가 생겼죠? 염려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그 자체가 벌써 염려가 우상 만드는 죄를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됐으면 염려가 깊이 들어갔으면 우상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있는 대로 말을 만들어 온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된다고? 자, 방탕만 마음이 둔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둔해진다는 겁니다. 자, 세상 술 취한 것만 마음이 둔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제일 죄 많이 짓는 거는 저는 우리 생활의 염려가 제일 마음을 둔하게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왜 생활의 염려 가운데 제일 첫째 염려가 뭐죠? 돈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자식 같은 염려, 또 무슨,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염려 같은 게 있겠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그 앞에 보면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 키는 그 생명을 말한다 했습니다. 염려한다고 우리 생명이 뭐 하나 둘 더 하겠어요. 또 생명이 짧아지지. 염려할수록 생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염려 이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다.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오늘은 오늘로 할 일만 다 해라. 오늘만 생각하고 하면은 감사할 걸 찾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데 내일 내 날도 아닌 내일을 내가 할 수 없는 그거를 걱정하고 있으면서 하니까 오늘 해야 될 걸 안 해. 저도 어떤 자식들한테나 교인들에 가르칠 때 오늘 할 걸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래도 오늘 할 걸 안 해요. 다 보면 오늘에 공부하는 학생도요. 공부 잘하는 하고 못하는 애가 뭐하다는 거 하면은 우리 강의를 내가 보니까요. 강의 여기 시험 들지 말에 걱정을 하면서 공부를 안 하더라고. 강의 그렇지 않았어? 내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공부 못한다고 안 한다. 그래서 걱정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 못하는 데 걱정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잘하는 대로 걱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면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오늘 할 일 그냥 오늘 할 것부터 하자. 그럼 오늘 할 것부터 이거 한다고 뭐가 되겠어? 오늘 한다고 또 이래 갖고 또 하루 가고. 어떤 젊은 사람들 보면 남보다도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1년, 2년 늦는 거 별 문제가 아닌데 나이가 들어보면 몇 년 늦을 수도 있잖아요. 삥 돌아가서 더 잘 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젊은 사람들이 보면은 똑같은 20대 우리 하겸이 나이 같은 사람이라 하면은 2년만 늦으면 엄청 늦는 거 같고 마음이 너무 조급해갖고 막 어떨 때는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2, 3년 늦었다고 아이고 나는 안 돼. 포기. 안 늦었거든요. 세상 말 늦었어 할 때가 아직 안 늦을 때라는 이 말을 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럼 오늘 늦었어요? 그럼 이때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 시간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러니까 내 할 일이 뭐냐.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시편 119편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나온 말씀을 해석을 하면 그 뭐라고 했죠? 내 발의 등불이라는 거는 깜깜해가 어두울 때는 밤에는 불을 비춰도 몇 걸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오늘 내 한 걸음 두 걸음 걸을 수 있는 대로 이거 비춰가면서 가면 돼요. 그러면 얼마 안 가면 뭐가 와요? 낮이 오잖아요. 그죠? 낮이 오면서 멀리 저절로 보이는데 한밤중에 뭐 저기 낮에 가지 저 멀리까지 보여야 된다 이래 하는 거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걸을 수 있을 만큼 한 발 가면 그게 뭐냐. 오늘 깜깜해. 강의 아침 깜깜해서 뭐 장래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하겠지. 그지? 못 해요. 사람이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늘나라 또 갈 사람이잖아요. 두 가지. 그래 오늘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 세상에는 한 토막에 또 그 길을 인도하는 것도 있고 또 영혼을 보고 인도하는 것도 있고 그래. 그러면 한 토막에 지금 여기서 세상 학생 같은 공부라는 걸 갖고 자기 인도하니까 공부 그래 오늘 여기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 학생으로서 지금 이 나이로서 순종하는 게 뭘까? 근데 일단 우리가 이 예배드리러 오잖아. 이거 참 예배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 안 해주면 올 수도 없고요. 이 바쁜 세상에 왜 오겠어요? 이 시간에 사람마다 어떤 사람 돈 버는데 바빠서 못 오고 어떤 사람 여행 간다고 저기 돈 있고 시간 있는 사람은 저 여행 간다고 못 오고 또 게임 학생도 빠져서 못 오고 또 뭐 사람마다 못 오려면 자기대로 못 올 이유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그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왔다는 그 자체를 귀중히 여겨 감사 여겨야지. 뭐 끌려오듯이 예배해갖고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왔는데도 끌려갖고 와가지고 불만스러우면 그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지만 이제 부모야 신앙인들이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하나 나중에 자기가 자원하는 사람이 되도록까지 그래도 습관은 들여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결국은 자기가 그거 가치를 어느 시기 가서 깨달아야지 뭐 죽는 날까지 억지로 끌려오는 거는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배 자체를 여러분 온도에 대해서도 감사 여기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이 바쁜 세상에서. 두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이게 깨달아지지 아무리 들어도 그게 안 들릴 때는 안 들리거든요.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하나님께 이 귀한 하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또 감사해야 이건 돈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지 이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내가 믿고 순종해 살아보면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에 주님의 말씀은 지혜고 능력이라 했잖아요. 그게 가장 어떤 스승보다도 명철한 스승보다도 제일 좋은 스승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또 어떤 명체보다도 제일 큰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 그랬어요. 119편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미련한 것 같아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제가 어려서 깜깜하고 미련할 때, 깜깜하고 어려울 때 그래서 찬송가 저는 123장 앞이 캄캄 참 121장 그 기도 찬송이죠.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111장 앞이 캄캄할 때 기도. 그럴 때 그래 오늘 주님 저는 연습해 와서 알아요. 그래 오늘 여기서 하나님 말씀도 미련해도 이 시간 내가 깨달은 말씀대로 하면 된다. 근데 이런다고 지금 내가 당장에 그 일이 해결이 되지는 않지만 내가 이렇게 주님 뜻을 찾아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해줄 거다. 또 이렇게 한 게 또 나도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 이끌어가는 준비가 되는 거다. 일단 순종하는 연습의 준비가 됐고 나중에 보면 그게 그때가 그래 필요했구나. 전에 박성수 이랜드 회장이 그 근육 무기력증으로 누워있을 때 그 사람이 누워있으면서 성경도 봤지만 그때 경영학서도 보고 여러 가지 책을 봤다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병에 나와서 뭘 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읽었던 책들과 공부했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 성경도 읽겠지만 또 너 이거 읽어봐라, 이거 공부해봐라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그죠? 그럼 그것대로 순종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야 너 그거 읽어봐야 무슨 소용 있겠어 이래 안 했겠어요? 지금 우리 강희가 혹시 뒤에 뭐라도 공부하고 막 강희 너 그거 굳이 공부한다고 너 뭐 서울대학이라 갈 수 있겠어? 또 너 기껏 해봐야 어디 갈 건데 그야 뭐 되겠어? 이런 식으로 막 옆에서 막 놀릴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니야 나는 모르지만 그래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이거 하고 순종하면은 이 순종 연습한다 공부보다도. 그럼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또 하나님이 그 순종의 그 실력을 갖고 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저렇게
그게 내 발에 뭐에 등불이에요. 등불. 네, 그렇게 오늘 거기에서 순종하고 그러면 오늘 감사할 게 있어요. 오늘 뭐 감사해요? 건강한 몸 줘서 감사하지. 몸에 체력이 없으면 공부를 못해요. 우리 강희가 지금 뭐 몸이 아파갖고 힘이 쭉 빠져서 너무 아파서 공부 못할 지경이 아니잖아요. 그죠? 체력은 있잖아요. 여자 같은 공부를 해도 여자들은 체력이 좀 부족해가지고요. 꾸준히 해나가는 걸 남자들만 못해요. 그래 어떤 큰 시험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꾸준히 나갈 때 남자들이 체력이 있어서도 오래 나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여자들은 매일매일 조금씩 연달아 꾸준히 해나가고 남자들은 이제 세상말로 벼락치기라도 좀 더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건강을 줬어. 그러면 그거 갖고 하면 할 수가 있어. 보면은. 오늘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그건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그게 순종 연습이에요. 그럼 그거 하다 보면 나는 모르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당내를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 보면 어느새 그게 다 준비가 된 거예요. 내가 준비해서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준비가 돼 있어요. 신앙의 사람들 중에도 그런 게 많아요. 자기는 뭘 하나님 뜻을 찾아서 순종해봤는데 그때 그게 나중에 보니까 다 필요한 준비를 세상 것도 준비시켜 놨더라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마다 내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해보는 저 작은 데서 그게 뭐 크게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그게 믿음의 큰 연습이 됐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아브라함에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순종해 나간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지금 뭔가 눈에 안 보이지만 그죠? 현재 이게 내 발에 등불 같이 보이는 거 그죠? 그럼 어느 시기에 보면 환하게 보이는 어떤 시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내일은 내일 염려 한날 결혼 그날에 속하다. 오늘의 이거를 갖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 또 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럼 나중에 한낮이 됐을 때 어느새 잘 걸어와서 벌써 남보다도 많이 앞에 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자, 밤에 그만큼 걸어서 몇 시간을 걸어서 갔으니까 남 따라올 정도로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조금 왔는데. 강의 안 그렇게 했냐? 그렇지? 근데 어둡다고 안 보인다고 안 간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늦었잖아요. 늦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오늘이 내 날이라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 쉬운 거예요. 이게 내일까지 안 보여주는데 내일 밤낮이 돼야 저 멀리 있는 게 보이는데 뭐 1년 후 걸 안 보여준다고 짜증 내봐야 그때는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는 그거 안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보여줘야 알지 안 보여주면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여주는 거를 보고 나가는 게 겸손한 자지. 성경도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깨달라 하지 말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은 꼭 아는 대로 순종해 나가면 또 보여주고 할 때 성경을 바로 깨닫는 거지. 순종은 안 하고 막 연구만 해갖고 뭐 알라고 하면 이게 잘못 깨달아고 다 어떻게 되면 이단화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오늘의 행복을 뺏기지도 말고 오늘의 그 하나님 준비도 뺏기지 말고 오늘의 그 인도도 뺏기지 말란 말입니다. 자, 오늘의 뭘 뺏기지 말아요? 감사 뺏기지 말고. 감사 뺏기면 행복 뺏깁니다. 또 오늘의 인도 그 놓치면 또 다음 기회가 없어집니다. 알겠죠? 예. 오늘의 인도, 오늘의 그 말씀 같은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그런 이 시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만큼 오늘의 하나님께 감사를 찾고 순종할 걸 찾고 회개할 걸 찾고 이렇게 거기에 힘을 쓰면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그 연습해 본 사람은 앞으로 그런 일을 계속하게 되고 안 해본 사람은 죽는 날까지 할 걸 안 하면서
뭐야 이러다 보면 우울증이 오는 거야. 안 보여주는 걸 어떻게 인생에 알 수 있겠어요? 자, 아무리聪명한 사람도 저는 세상에 지금 인류 가운데 말입니다. 휴대폰이 한 20년 동안 이렇게 빨리 발전될 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없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됐잖아요. 하는 몰라요. 이런 거 아주 쉬운 건데 인생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게 지혜예요. 근데 그러면서 조심할 거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야고보서 4장 14절 이거를 염세주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오늘을 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일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내일은 오늘 준비를 해야 내일이 복되게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준비 안 하고 내일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그렇겠지만 우리가 어떤 자녀를 제자를 키우는데 오늘 할 걸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욕심은 가득히 갖고 그건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오늘 부모 그 선배나 부모 입장 이거 오늘 해야 될 건데 이거 해놔야 내일도 뭘 할 수 있을 텐데 걱정한다고 하면서 오늘 해갖고 그거를 내일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으면서 걱정하면 어떻게 얼마나 밉상이겠습니까? 밉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지능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주권대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는 모릅니다. 주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이 다 준비시켜 주겠지요. 그 따라서 하다 보면 아주 밝은 선배가 시킵니다. 그럼 후배들은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근데 선배들이 보면은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후배들이 예쁘더랍니다. 그러면 그 자기가 아는 길을 이끌어갖고 거기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것들은 선배님 그런다고 뭐가 되겠어요? 해봐. 그러면 하면 돼. 뭐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설명해 줄 수가 없어. 어떤 거는 자기가 그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직 그 어린 마음이 설명해 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오늘 주님의 뜻이 사람들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을 찾아서 오늘 알 수 있는 것 가는 그게 가장 내가 하나님의 전지전능자의 지혜를 따라가고 능력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걸 믿으세요. 알겠죠? 그러면 어느 강명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새벽이 오고 한낮이 옵니다. 근데 그걸 준비 안 해놓으면 항상 어두워집니다. 여러분들은 밝아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낮이 와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면서 그 앞에 겸손에 대한 말씀, 교만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겸손하면 염려 안 하게 되고 교만하면 염려하게 돼요. 너희 모든 겸손한 자 염려를 주님께 어떻게 맡깁니다. 저가 너희를 구원하며 그러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근심하는 자만 자꾸 근심을 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염려를 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고래 갖고 죄인 줄 모르는 그 염려 그거 갖고 다 삼켜 먹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줄 모르고 그 교만으로 다 삼켜 먹는 거. 우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 우는 사자는 무슨 뜻이겠어요? 조양자 집사님? 아이고 우는 사자 왜 울어요? 그래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는다고 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도들 삼켜 먹을 배고파 있는데 그거 지금 먹으려고 눈을 파락파락 하면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틈만 있으면 싹 돌아서 먹어버립니다. 염려가 딱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만큼 벌써 겸손하지 않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저를 믿음으로 굳게 대적하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보니까
염려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염려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다. 한번 읽어줘요. 마태복음 10장 30절. 이정숙 씨가 읽어줘 봐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머리카락 안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예.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론에 팔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래 하면서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세신받았기 때문에 그 참새와 비교하지 않을 정도 귀하다 이랬잖아요. 아까 우리 눈동자를 같이 지켜주신다 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믿으란 말이에요. 안 믿는 게 뭡니까? 교만한 거 아닙니까? 믿는 게 뭐? 겸손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오장육부 제가 자주 쓰는 거지만 이 마음 돌아가는 거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가 나를 지키겠어. 하나님 지켜주시지. 그렇죠? 근데 왜 그 하나님은 못 믿고 자기를 자꾸 믿고 인간을 믿으려 하냐 말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뭘 보고 믿어? 미련하다 하지만 자기를 믿는 자기 그 인간이 믿어야 될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를 믿는 건 더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믿을 만한 지혜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저부터도 없는데 믿는 것만 지혜고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지나보면은. 자, 나이사님 자기 믿을만 해요? 믿을만 못하지요. 저 진짜로 미련하고 무능하지요. 인간이 보면은. 이거 모르는, 너 하나님 어떻게 뭐 믿어? 미련하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사실은 보면. 애들 보고 너 엄마 아빠 어떻게 믿어? 너가 알아서 해야지. 이거 미련한 놈들 아닙니까? 어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는 뭘 비교했죠? 백합화 또 참새 그거 봐라. 그것들이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입는데 그것보다 너희들은 귀하지 않으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이 너희가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너희만 아는 게 아니라 불택자 지옥 갈 사람들의 그 이방인들까지도 그게 있어야 될 줄 다 알고 다 해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만 너희들에게 어떨 때는 그것도 주다 안 주다 많이 줄까 적게 주다 그걸 조절 안 하는 거는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계속해서 주면 자기가 해서 되는 줄 알고 피조물이 조절하는 줄 알고 하니까 그냥 세상에 있는 물질 건강 뭐 이런 걸 하나님 줬다 뺏었다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어서 뭐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깨우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거 갖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쪽이 지금 이 세상께 부족할 때는 부족한 대로 하나님 뜻이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너무 부족해서 저주 수준에 가는 거는 하나님이 이게 너무 안 되니까 그걸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해 갖고 저주 수준의 그 어떤 어려움을 줄 때도 있어요. 알겠죠? 보통은 그렇게 안 가고 그 정도까지 안 가고 우리를 조금 근심할 정도로 이렇게 보통 요 정도로 하지 살 만큼 하지 정말로 내가 너무 이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무리 해도 안 들어주는 거는 그동안 하나님 충분히 했는데도 안 들어주기 때문에 아무리 부지해도 안 들도록 그 진노의 고통을 주는 거야. 될 때는 보면은 나중에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주적인 그런 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안 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그러나 약간씩 우리에게 조금 한 만큼 줬다 뺏었다 이렇게 세상 걸까 조절하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그럴 때마다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내가 필요해서 이런 거. 그럼 정신이 바짝 나서 하나님 내가 잊었구나. 그때마다 얼른 생각을 하나님께 돌리면 돼요. 알겠죠? 예? 내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런 거니까. 그거 받고 나 더 염려에 깊이 빠지고 이러니까 돈을 더 모아야 되겠다. 이러니까 하나님보다 뭘 더 해야 되겠다. 자꾸 이래 하지 말고 더 우상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자꾸 이러지 말고 얼른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